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목회적 모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목회적 모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소망, 그 비전, 이것이 바로 호산나 교회의 목회적 모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 사이즈가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헌금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 혹은 이런저런 사역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를 말합니까?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이 아주 특별하고 다양하고 많은 그런 교회를 말합니까?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회의 요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이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교회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 그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아름답다는 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름답다, 이거 뭘 말하느냐? 솔직히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딱 얘기하려면 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이 바로 아름답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아름다움에 미친 목사거든요. 소위 아름다움 미친 목사로서 저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God's original design, 바로 그게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게 아름다움이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 그러니까 그 YM이죠. 거기서 하는 그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부 세미나 강의 중에서 이 God's Original Design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사역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살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왜곡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원래 디자인이 아닌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언사역같이 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거를 회복해가는 어떤 그런 미니스트리,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미니스트리에 참석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의미예요. 아름다움의 의미. 그렇다.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게 아름다운 교회냐?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는 누가 아름다운 성도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 모습,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권면, 이렇게 말이죠. 물론 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다르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아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교리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적 진리가 이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진리가 이것이다, 이게 교리고요. 그리고 권면은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성도로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권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권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 14장, 여기서부터는요 특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것을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3주 동안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이것을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이 호산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바로 그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바로 이 모습대로 우리가 된다면 이 호산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로마서의 권면의 마지막 부분인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이후에도 말씀이 있지만 그건 내 집 말이니까 이 권면 부분에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인데,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말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 acceptance라고 하는 말이죠. acceptance,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consideration, 배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세 번째 파트가 뭐냐?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encouragem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격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영어로 쭉 쓰고 있느냐면요, 이걸 보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cceptance, consideration, 그리고 encouragement인데, 요 영어의 스펠링의 앞자를 딱 따보면 그게 뭐냐면 ACE예요. ACE 뭡니까? 에이스죠, 에이스. 에이스가 뭔가요? 에이스는 에이스예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냥 뭐 카드 같은 데서 에이스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자기적인 해석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 부자가 많으면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말이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까? 아니죠. 오직 바로 이 모습, 이 세 가지 모습, 받아들임, 배려, 격려, 이 모습, 이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이 받되라는 말, 이게 바로 뭐예요? 받아들임, acceptance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아들임, acceptance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 그 성품은 바로 뭐냐?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그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영성이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교회고, 가정이고, 뭐 직장이고, 혹은 어떤 사회고, 그 공동체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요, 그 안에 다른 무엇보다 이 받아들임의 정서가 가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공동체를 할지라도 배타적이고 그 정서가, 혹은 뭐예요? 그냥 막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 공동체라면요, 그 나쁜 공동체입니다. 그 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문제 아닙니까? 왕따. 뭐 해당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 당사자나 혹은 그 부모나 가족들은요, 이 왕따는요 살인보다도 무서운 단어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인격과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따가 미성숙한 아이들만 모이는 그런 어떤 그냥 아직 그 어린애들이 있는 학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 왕따는요 모든 공동체에 다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호산나 교회도 있다고요. 다만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더 교활할 뿐이에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 다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이 왕따가 죄성에 속기 때문에.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이 바로 뭐냐? 받아들임이에요. 왕따의 반대말, 받아들임이에요. 이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받아들임,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인단 말일까요?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영성의 주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가 뭐냐?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석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구를 말하느냐? 그런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상 볼 때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등 다른 곳에서 말한 그걸 볼 때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우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다름의 문제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열등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만 뭐예요? 다름의 문제다. 서로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못된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우리하고 좀 다른 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뭐예요? 다른 거죠. 그냥 단지 우열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인 한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믿음의 정도, 그 경력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교회냐? 그 다양함이 수용되어야 돼요. 다르다는 것, 다양함이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이 수용되어야 돼요.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 잘못된 교회죠. 이건 추하고 악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ANC에서 목회할 때 그때 새가족반을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했거든요. 근데 새가족반을 하면서 이제 그 좀 새가족끼리 좀 더 친하고 좀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쭉 하면서 그룹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서 이제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조, 2조 해가지고 그 조한테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그래서 뭐 찬양을 하거나 혹은 뭐 연극을 하거나 무슨 뭐 아니면 무슨 스킷 드라마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댄스를 하거나 하여간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밌는 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어떤 그 한 그룹이 새 가족을 가지고 꽁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국의 뭐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좀 찾아서 누군가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 갔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새 가족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꽁트를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새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상을 만든 거예요. 가상이지만 사실은 실제 일어나는 것을 거의 뭐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니까 먼저 우선 그 새 가족이 전라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딱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있는데 교인 거기 있는 먼저 있는 교인 중에 하나가 딱 오더니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그러더니 딱 아주 못마땅한 듯이 말을 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초짜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새 가족이 또 이사를 해서 이제 경상도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경상도에 있는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또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누군가 딱 오더니 그냥 이건 살피지도 않고 딱 다짜고짜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네 신빙이제, 어이 신빙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살피는 것도 없이. 야, 너무 상처 또 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이사를 또 하게 돼가지고 이번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딱 교회에 앉았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게 뭐라고 부르려나 자기를. 너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쫙 오더니 못 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걸더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말대로 쌩까더라는 거예요. 제일 상처받았어요.
저는요, 그 꽁트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진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건 불편한 겁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어떤 자기 관점을 내려놓는 그런 수고를 감수하면서 그 다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성도고,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을.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연약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뭐예요? 죄를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보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 교회는 왔는데 아직 우상 숭배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이 아직도 많은 사람. 혹은 지난날 이런저런 실수와 범죄로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어떤 낙인을 여전히 찢고 다니는 그런 사람. 혹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그 내면이 아주 혼란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아픔 가운데 뒤틀려져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내면이 아주 힘든 어떤 그런 꼬인 그런 사람.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죄된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 등등.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바로 아직도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어 쫓기 전에 먼저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죄를 용납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죄하고 타협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이기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성도의 그 중요한 모습, 받아들이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연약함까지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로 받아들임, acceptance, 그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임의 영성.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되자 그런 거예요.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편가르고 정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받아들임의 영성이 가득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그렇죠?
아무리 실패하고 힘든 사람도 여기 오면 위로받는 거예요. 여기 오면 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죠. 나를 받아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받아들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꾸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자꾸 밀어내고 싶은 것, 자꾸 잘라내고 싶은 것, 판단하고 싶은 것, 그냥 부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못 받아들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 공동체가 지옥같이 된다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가정 지옥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 나도 고통스럽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을, 그 받아들임의 비밀을,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 신앙, 그 비밀, 이게 바로 답이에요. 이 역사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짜 있는 신앙, 이게 진짜 답이에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본성으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본성은요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완고하고 속이 좁아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중에 뭐 좀 성격 더 좋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성품이 좀 너그러운 사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격으로 말하면 도끼인 개끼인이죠, 그죠? 얼만큼 받겠어요? 그래봤자 본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죽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름도 어떤 연약함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자아거든요. 자기 자아예요. 그게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게 죽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신,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그 사랑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사랑으로선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호산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